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하니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이어나이다. 아멘. 오늘 97절부터 119편 97절부터 104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13번째 단어인 맴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락에서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표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시인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를 시인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단락을 보면 97절부터 100절의 말씀이 한 단락으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101절부터 104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시인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97절부터 100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 미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인이라는 단어는 무엇보다라고 어떤 것을 비교하는 단어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98절, 99절, 100절에서는 이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것을 비교하고 있는지 좀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97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인이 제가 주님을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시인이 말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한다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한다고 지금 표현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그 가정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 나이 이렇게 드신 분들은 아내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말들을 잘 못하는데요. 젊은 때는 남자가 이렇게 사랑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을 따다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폭풍을 떠는 그런 남자도 있지만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한다는 그것은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삶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를 98절부터 100절의 말씀에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9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시인이 하나님의 계명이 영원히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원수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를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보통 우리는 지혜를 영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소유해야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서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지 못하고 지식을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삶을 아주 매우 지혜롭게 처신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지식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를 그 지식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우리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영리하게 처신하였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명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것은 통찰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영리하게 처신하게 행동하는 것이 그런 것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아무리 철신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참된 생명의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의 삶이기에 이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그 시인은 우리가 쭉 앞에서도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원수들이 거짓으로 유혹하거나 웅덩이를 파거나, 이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함정을 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였지만은 시인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그런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시인이 이런 삶을 살고자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생명의 삶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깊이 알고 있기에 이런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기에 원수들의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원수들은 지혜롭게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시인을 넘어뜨리려고 하였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시인이 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로웠다고 시인이 지금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는 삶을 잠시 사는 일시적인 삶이라고,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잠시적이고 일시적인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거 힘들고 어렵고 어쩔 보면 하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도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바로 참된 생명의 삶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기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라고 성경은 지금 시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며 늘 묵상하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나의 통찰함이 나의 스승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절에서 말씀하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인의 통찰력,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다고, 어떻게 보면 시인이 자기를 지금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명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높이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춘어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이 이 청춘이 어람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노인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한 그런 노하우를 배우라는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요즘 우리 시대에 노인이라고 해서 젊은이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저도 저도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자꾸 점점 욕심이 많아집니다. 그 욕심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시인이 자신의 명철학, 이 통찰력,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증거들을 묵상하였고 주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지금 99절에서 10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시인이 자기가 명철해졌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는 사실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을 하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만약 제가 신학을 하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도 저의 삶은 비참한 그 자체이고 제가 끔찍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의 삶이 얼마나 끔찍하게 하겠느냐 하면 이 참된 생명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비참하고 끔찍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그것만 전전긍긍하며 살아나가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호덕이며 살아나가는 그것이 그 진정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일들, 어떻게 보면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짐승 같은 삶이 아닙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은 개와 돼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끔찍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시인은 참된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보다 낫고 원수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저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시골교회 목회자이지만은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참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그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자유함을 저는 풍만하게 누리고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철한 영적 통찰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제가 이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시인이 원수들이 거짓으로 유혹하거나 웅덩이를 파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명철함을 주신 하나님이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진정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하는 삶으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참된 지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1절에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101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이 참된 생명의 삶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며 이러한 믿음의 삶이 참된 생명의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102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길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시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시인이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삶, 참된 생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지 않으시면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참된 생명의 삶,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원수와 스승과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하셔서 이제 시인은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그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왕을 세우기 전에 그 사무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기념하는 그 돌을 세워놓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우리가 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한 왕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그 기념했던 세우들을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0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리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에 우리의 그 먹는 음식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건데요. 시편 1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거기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꿀과 송일꽃보다 더 달도다 라고, 세상에 귀한 금보다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이라고 시편 19절에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제약된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마치 아이들이 쓴약을 먹으면, 쓴약을 먹이려고 보면 아이들이 먹지 않고 뱉어냅니다. 어른들이야 그냥 그 약 좋다니까, 몸에 좋다니까 쓴약이라도 그냥 먹지만은 아이들은 뱉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뿔보다 달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쓴약을 먹듯이 뱉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덜 달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이는 그 102절의 고백에 시인이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맛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점점 더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이 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입맛으로 표현한다면 청성적인 입맛이 아니라 후천적인 입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처럼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나에게 영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적인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 그 믿음의 삶의 생명의 삶의 양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은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잘 살 것 같지만은 그냥 세상 가운데로 나가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늘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 그것이 참된 묵상의 삶인 것입니다. 시인을 보십시오. 10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97절 이 단락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하게 되어서, 이게 아까도 말씀한 이 명철한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짓과 의를, 옳은 것을 분별하게 되어서 거짓된 삶을 멀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자,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생명의 삶을 살아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며 그 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이 삶의 순간순간 무엇을 참되게 살아나가야 할지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만이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분별하는 삶 가운데 거짓된 삶과 불의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자 하여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시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의 믿음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